10월 12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성도들이 취할 태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인도자들은 주님의 양떼를 돌보도록 위임받았고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임명자이신 주께 하듯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에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무엇이고 복종은 무엇인가? 순종은 페이데스데, 설득하다고 하는 뜻을 가진 페이도의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순종하라, 명령형인데 수동태예요. 어떤 수동태냐 하면 설득하다의 현재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설득당하다 이렇게 되겠죠. 수동태이니까. 그래서 문자적으로 본다면 순종하라 이 말은 지금 설득을 당해라 이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있어서 지금 설득을 당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득 당하라 이 말은 그 말씀과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자기 주장을 혹시는 어떤 일에 그 토론을 시비거리를 내지 말고 그렇게 설득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따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복종하라는 휘페이코인데 이 단어도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아래라고 하는 것이 휘포인데 이 휘포 아래에다가 굴복하다라고 하는 동사 혹시는 항복하다라고 하는 동사 에이코를 두 개가 합해져서 휘페이코가 됐어요. 이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것도 순종이나 다름없이 명령형인데 복종도 명령형인데 이건 수동태가 아니죠. 능동태.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서 굴복하는 것이니까 아래에서 항복하는 것이니까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 거죠. 순종은 설득을 당해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복종하라 그 말은 그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항복해라 그런 상태의 현재형이니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순종과 복종은 지금 어떤 자연인 아무개에게 순종과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은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가진 자에게 순종과
복종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죽게 하듯 하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는 위임해준 그 원 명령을 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거역하거나 그분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을 잘 알아서 그 순종과 복종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한다 그 말은 깨어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은 여기 영적 지도자들이지요. 교회 지도자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들입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영혼들이 청산해야 될 것을 자신들이 청산할 것처럼 그렇게 깨어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깨어있다 그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이건 기도한다는 거죠. 그들이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서 맡겨진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는데 그 양떼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청산해야 될 것을 자신들이 다 청산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일로 알고 그 일을 맡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영적인 부분을 돌보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그 맡겨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영적 지도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 그렇게 했는데 그는 누구일까? 목사일까? 맞습니다. 목사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만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교회에 영적 지도자들이 또 있지요. 교회 지도자들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그리고 순을 맡아 인도하는 순 리더들도,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 교사들도, 찬양대 같으면 지휘자도 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순 리더들, 혹시는 교회학교 교사나 지휘자들, 이들이 있는 까닭은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맡겨진 그 양떼들을, 그 영적인 부분들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지도자다, 이름만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이름만 순 리더고, 이름만 교사이고 지휘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제가 없는, 행함이 없는 지도자이니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고 이름에 사명을 갖다 붙여주셨으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함이 마땅한 일이다 싶습니다. 그래 그들이 깨어 있어야죠. 경성해야죠. 그들이 얼마나 깨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양떼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다음 구절에 그들로 하여금, 이것은 인도하는 자들이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영적 지도자들이 일할 때에 즐거움으로 한다, 기쁘게 일하게 한다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해 주는 거죠. 복종해 주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들이
인도하는 자들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는데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들이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고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 왜 생깁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근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순종에는 설득을 당한다는 뜻이 있으니까 뒷말이 없는 겁니다.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는 순복한 척 했다가 뒤에 가서는 끼리끼리 모여서 뒷말 한다면 이건 설복을 당한 것이 아니죠. 설득을 당한 것이 아니죠. 이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될 때에 영적 인도자는 근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심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퍽퍽해요. 힘들고 고단해요. 자, 뒷말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이 없는 순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즐거움으로 하지 아니하고 혹시 근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한다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어떤 유익입니까? 영적인 유익이죠. 영적 부흥과 성장이 있어서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인도자들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여 복종하여 잘 따라가는 일은 그들의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 되어진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이기도 하고 혹시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자, 영적 지도자들이 중보 기도를 먹고 그 중보 기도에 힘입어서 그 어려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목표로 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건전하게 행함으로 어떤 비난거리가 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음을 선한 양심이 보증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성도들은요. 성도들 서로 간에 자신들을 위해서 서로 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순모임에서는 순모임 안에서 서로 간에 어려운 형편 또 어떤 그 문제에 부딪힌 거 이런 것들을 더 소상히 잘 알아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소 단위의 그 모임을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놨어요. 교회 전체 큰 덩어리로 해 놓으면은 그 전체 가운데 어떻게 소식을 다 알 수 있고 형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 긴밀한 교제가 어렵고 또 기도 제목도 살피기 어려워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이 소그룹인 순에서는 순원들끼리 정말 형제처럼 자매처럼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서 자신들을 위해서 서로 간에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도 매일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할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그런 임무가 주어져 있지요. 자, 이것은 영적 지도자와 정적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영도를 따라서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전쟁터에서는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위에 지휘관이 있어서 명령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 곁에 나랑 더불어서 함께
이 전투에 임할 사람이 필요해요. 나는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은 나를 지켜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싸울 수가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전우가 총탄에 맞아서 쓰러지거나 부상을 당하면 그게 곧 내 짐이에요. 곧 내가 위험에 빠지는 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건강한 것이 곧 내 건강에 유익한 것이고 내가 건강한 것이 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없다. 이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죠. 전쟁터에서 지휘관을 잃어버리면 갈팡질팡해요. 그 부대가 잘 건전하게 잘 이루어 나아갈 수가 없지요. 영적 전투를 수행할 때에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그런 마땅한 일이고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시 이 선한 일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당시에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에 이 근거 없는 교회를 향한 비판들 또 오해들이 있었음을 암시해요.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성찬식일 거예요. 성찬식 할 때에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서 예수의 살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의 피를 기념한다 그래서 마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런 이야기들이 바깥에서 나갈 때는 사람을 잡아서 살을 뜯어먹고 피를 뽑아서 마신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했거든요. 근거 없는 그런 비판이나 오해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쏟아져 들어오기도 했어요. 또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사이에서도 이제 서로 간에 신뢰가 무너지면 근거 없는 그런 비판이나 오해들이 서로 간에 오고 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받지 아니하도록 그런 쓸데없는 그 비판이나 이런 말들이 돌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했다. 선하게 이 선하게는 정당하게 질서 있게 건전하게요. 모든 일을 칼로스라고 하는데 선하게는 칼로스 건전하게 하려고 했다. 뭐 그 질서에 따라 하려고 했다.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없다면 어떻게 선하게 행하려 했겠느냐라고 하는 말로 선한 양심이 그 선한 행동을 보증한다는 뜻으로 이 말을 해두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교회 지도자들이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그냥 쉽게 달려들지 않아요. 여러 가지 각도로 살피고 오랜 시간을 또 기도하고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라 생각이 되어질 때에 이런 일들을 시도하려고 내놓는 거죠. 선하게 행하려 하는 것이죠. 그 바탕에 선한 양심, 그리스도 앞에서 선한 양심이 얘기 까달리게 그런 선하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오해하거나 혹시는 비판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일이 닥치지 아니하도록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겠다 싶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 열심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현실적인 기도 요청이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가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디 있든지 간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가서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복귀하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근데 더 속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내비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속히 갈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기도해 주라. 그렇게 기도하기를 나는 더욱 원한다. 그래서 속히 너희들을 만나 볼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적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와 이 성도들 간에 긴밀하게 기도의 교통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중보 기도를 그렇게 일상화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쫓아서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명원으로 삼아서 그 밑에서 영적 지도자 인도함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이제 믿음의 진보, 선한 영적 전투를 감당하여 이겨나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순종과 복종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 영적인 인도자들, 지도자들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게 하시고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앞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꼭 이처럼 서로 간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